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분노의 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의 이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체결된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뒤따랐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이 봉신국은 대군주의 이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를 봐도 우리가 이 중국이나 몽골의 그 대항제 앞에 굴욕적인 언약을 체결하고 만일에 우리가 그 언약을 어긴다면 그 대황제의 처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이 군주이신 여호와는 분노하여 자기와 언약을 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마는데요, 그리고 그 징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끌 자가 없는 불의 심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하반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말하자면 그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들이 됐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 잘 순종함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분노에서 해방됐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제 사랑받는 백성들이 됐는데,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께서 분노하신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쫓아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저들에게 분노의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지하는 것처럼 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이 전염병,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한 이 전염병은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 도대체 이 분노의 불을 어떻게 우리가 진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진노하심을 달랠 수 있겠냐는 말.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정도로 여호와의 분노의 불을 끄는 비결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불을 끄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릴 것,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할 것,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 것,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벨 것. 예,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은유적인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진노, 여호와 하나님의 이 분노의 불을 어떻게 끌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전염병의 이 대확산과 재앙을 맞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아니 특별히 언약 백성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분노를 달랠 수 있겠냐는 말.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 가증한 것,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 참혹하고 혐오스러운 것, 그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따라가야 할 자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신다는 말. 우리가 이 죄를 짓고도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돌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칼을 가시고 활을 땡겨 놓는다는 말. 제가 어쩐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는데, 아주 제가 친한 이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무려 한 10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2010년에 제가 미국에 갔다가 온 뒤로는 못 만났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중환자의 목소리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2011년에 11월 달에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마 이 경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아니라 전신 마비 상태고 손가락도 까딱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파견된 그런 도우미의 24시간 도움을 받고 있고, 하루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 켜진 TV 기독교 방송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정말 사고를 당한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게 됐고, 또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고 진노라. 너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쳤다고.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자신이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정말 내가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이게 통한 그런 내용을 듣고, 한편으로는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적당한 립 서비스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 방향전환, 180도 완전 전환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반복합니다만 오늘 지구촌에 이 횡행하는 이 전염병의 이 대재앙도 불신자들에게는 그 진노고 재앙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이 징계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잘 준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건강하도록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하고 에티켓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오늘 보니까 거의 절반이 결석을 했는데요. 물론 건강을 지킨다는 면에 있어서 다른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건 못지않게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을 끄는, 진화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느냐,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가치함 그런 뜻이지만 직접적으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우상이 조화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힘주어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이켜 볼 만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혐오스럽고 가증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가증한 걸 다 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한다면 심령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고 참된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배운 대로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고 경배하는 모든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 황금 만능주의, 돈.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걸 배금이라고 합니다. 배금, 이 배금주의. 돈이면 살인도 하고, 돈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기도 하고, 돈이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린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 그렇다고 우리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죠. 열심히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앞에 닥친 이 전염병의 재앙이 언약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 분노를 쉬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4장 2절입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불을 끄는 두 번째 비결은 생활 태도를 바꾸라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공의의 삶을 살라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진실하게 달라는 말입니다. 거짓부러기들 다 내버리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롭게 살라는 것, 불의를 다 내버리고 모든 일을 공정하고 공평하도록 공평하게 하라는 것.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런 이 전염병의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손짓한 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식히고 분노의 불을 끄는 이 비결이 바로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산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진실은 만사를 용이하게 한다 이런 말을 썼고요. 미국의 신 롱펠로우는 인간은 부정하기 쉬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인데 그러므로 우리 언약 백성들이 이제 거짓과 불의, 불공평과 불공정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이 공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이런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뒤로 한 장을 넘어가서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다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이 도시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다 아시지만 바로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유다는 저 바벨로니아의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저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기명들은 다 빼앗기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 저 바벨로니아에 다 포로 잡혀가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단 말. 한 사람이 중요한 것. 오늘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 있고 믿는 신자들이 많지만 온통 도대체 이 신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저들의 다 우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이야 그 재앙으로 멸망당하면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 설령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복이 되겠죠. 그러나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라고 하신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느 도시나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숫자에 비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저 소돔 도시와 고모라와 그 인근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로부터 이 유황불이 쏟아져서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도대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진실과 정의 그리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또 내 자신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역대하 3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통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구하니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저 기울어져가는 유다를 잠시 동안이나마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대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진실을 회복하고 정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보니까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 소위 메타포라고 하는 이 은유법인데요. 묵은 땅, 가시덤불 밭, 이것은 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그걸 기경하라는 거예요. 갈고 없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이 난 그런 밭에 파종하지 말라는 건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시덤불같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 쾌락에 물든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 과연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죠. 우리의 묵은 밭과 같은 우리 마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사상들에게 점철된 그런 완고한 마음, 이걸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하는데 그들의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결과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여러분이 간이 굳어진 걸 간경화라고 하고, 결국 이 간경화에 걸리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완악하고 이 강팍한 마음. 그래서 예수를 거절해서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위 이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미명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도록 권면하고, 너희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즉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합니다. Do not harden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라니. 이 완고한 마음, 묵은 밭을 기경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시밭의 모든 가시들을 제거해서 불태버리고 옥토밭을 만들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분노를 달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또 1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나무도 그 연한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요. 또 열매도 맺히죠. 예를 들면 이 잣나무는 반드시 1년 된 가지에서 열매를 맺힙니다. 고목과 같은 줄기에서 열매를 맺힌 게 아니고 지난해 자란 가지에서 금년에 열매를 맺혀요. 잣나무. 반면에 이 포도나무는 금년에 돋아난 싹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이 부드럽고 연한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항상 오픈 마인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으로 하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했지만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안악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오늘날 신자나 비슷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강팍하고 안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는 멸망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도 그런 확진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친절하게 되돌려 보내는 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배운 말씀 있잖아요. 화와 재앙이 이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시인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고 나간 자는 그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그들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 선포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굳게,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 말씀을 굳게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부의 이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요새 종교 행사를 좀 자제해달라는 거예요. 자제해달라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모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절제하게 행동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조차도 없단 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우리 할 바를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산의 아이의 양피 끝을 자르는 거예요. 즉 남자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소위 할례 언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다 양피의 끝을 덮는 이 가죽을 잘라냄으로써 이방인과 언약 백성들을 구별하는 표로 삼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언약 백성이다, 너는 언약에 참여한 존귀한 자다, 이런 표시를 내준 거거든요. 그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저 살갗만 좀 잘라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는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의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제 그 신앙이 형식화되고 의식화 되는 거예요. 그저 할례만 행하면 자기는 언약 백성이고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는 그런 이 똥단지 같은 이 형식주의, 의식주의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진정 할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할례는 이제 신약시대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표시고 새 언약 백성된 표시고 새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표시란 말.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겠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세례만 받았다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 여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워싱턴 DC에서 약 30분 떨어진 곳에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론 솔로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주이시, 즉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인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성년의식도 행한, 그야말로 유대교에 충실했지만 그런 대학 시절에
그야말로 방탕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한 번은 랍비를 찾아가 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도 천국을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우린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 시절에 한 이 젊은 청년으로부터 복음 전단지를 받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중생의 체험, 즉 거듭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근처에서 가장 큰 다국적 교회와 같은 큰 메가 처치를 설립하고 복음을 증거해. 그는 그의 홈페이지 일면에 자신의 회심 스토리, 간증 스토리를 말하자면 녹음해놨습니다. 녹음해놨습니다. 녹화는 아니고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방탕한 생활을 살았고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종교가 형식화되고 의식화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새로운 삶과 인생을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할례를 행하며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라는 것. 예수쟁이니까 예수쟁이답게 살라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은 표시로서 새로운 생활의 삶의 시작으로서 세례를 받지만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정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화된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요단강가에서 피를 토하면서 외친 세례 요한은 자신들에게 나온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소위 회개의 세례를 외칩니다. 그저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라는 그런 혈통의식과 종교의식을 가지고 만족해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는 것처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교회만 하고 예전에 하면 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입니다. 아마 이 전염병의 이 놀라운 이 재앙, 창고라는 이 재앙을 한국에서 더 확산케 한 것은 아마 우리가 그럼 회개시키려고, 정말 예수쟁이답게 살라. 여러분 과연 예수쟁이답게 사십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요새 돈을 좋아하고 아파트에만 관심이 많고 부동산에만 관심이 많고 세상 것에만 몰두한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부동산에 좀 돈이 좀 올라가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뭐 정당한 투자를 통해서 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마음이 그리어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준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제하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아주 급격하게 확산돼서 온 나라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 당국은 이번 전염병 확진자의 80%에 해당되는 슈퍼 확산 진원지로 대구에 있는 2단 신천지 집단과 청도의 대남병원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계나 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기독교 사이비 단체입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죠. 이만희 씨가 이 교주인데 말이죠. 자신이 재림예수라는 것, 약속의 사자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일컫고 예수님을 부르짖지만
너무나 우리 정통교회하고 잘못된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탈선되는 이런 심각한 후유증. 저는 결코 그것이 신천지의 전염병이 크게 확산된 것이 우연한 일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의 이단 중에 하나인 유병헌의 일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는 이 말하자면 도망다니다가 이 말하면 객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요, 비록 이단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용서해 주겠지만 끝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면,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문란시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간섭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지난 21일 이 신천지 집단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통해서 보낸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특별 편지인데요. 거기 편지 서두에 보니까 신천지 이단교회 교주인 이만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지심을 압니다. 우리의 발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전인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마귀 짓을 하면서 마귀가 자기들의 급성장을 시기해가지고 방해하고 저지시키고 있다는 것. 뭐 시진핑 말이나 별 다름이 없죠.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문을 닫게 만드는 이런 잔인한 이 중국 공산당의 주석.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신종플루가 악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가 악마면서. 이만희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구촌에 이 편만하게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우리가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확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라는 말, 믿는다는 이름만 갖고 카멜레온 같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완전히 돌이켜버리는 거 이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진리로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고 이 재앙을 거둬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소리치고 엉뚱한 데 참여하면서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있고 저기가 하나님 있다고 소리치는 그곳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날 향하신 주님의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이 복된 계기,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계기가 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피함으로 이 화와 재앙이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아주 만연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고 가시던 불과 같이 쾌락과 물질을 숭상하고 쫓아갔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고 이를 위하여 세례로 우리를 인을 쳐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의 세례,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회개하고 언약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